오늘 설교 본문은 주보의 설교 제목과 같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15절부터 21절은 주로 위증하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4절을 한번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 가나안 땅에 그 조상들에게 분배를 하게 되면, 지파별로 분배를 하게 되면 자기의 땅이 기업으로 갖고 있을 것인데, 그런 기업의 어떤 경계를 옮기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땅을 탐내어서 그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거나 침범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14절에 관한 얘기들은 사실은 인류 역사 가운데 항상 어느 나라 어느 시대든지 겪어왔던 일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토에 대한 그 소유권에 대한 싸움은 지금까지도 계속 되어오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뭐 쉽게 예를 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그 땅을 얻기 위한 그런 싸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도 독도가 누구 땅이냐 이런 것으로 계속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14절의 말씀은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15절로부터 21절에 이 위증에 관한 얘기와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의 내용으로 주제로 이어갈 수 있는가라고 보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5절을 본다고 하면 지극히 당연하죠. 사실은 이 당연한 부분들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확정할 때, 즉 재판하여 그것을 확실히 판결할 때, 그때는 한 사람의 증인으로만 정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한 세 증인의 입을 통해서 그 재판의 판결을 확정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매우 아주 상식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고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피고의 얘기를 들어보고 원고 측 증인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피고 측 증인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재판을 하는 것은 항상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당연한 아주 상식적인 것들이 사실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바를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사람의 모든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판결할 때에는 한 사람의 증언으로 하지 말아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입으로 하는 증언을 통해서 정해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16절에부터는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악이나 죄에 대해서 확정하는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16절 이하는 사실은 이 위증에 대해서 더 중하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증하는 자가 어떤 사람을 악을 행하였다라고 위증하게 되는 경우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쌍방의 논쟁이 발생을 하겠죠.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니까 그 거짓 증언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논쟁하는 쌍방이 생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증거를 듣도록 해라. 그래서 요즘 국회의 청문회나 물론 위원회 같은 걸 보면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증인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국회의원 앞에서 증언하는 이 국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국민 앞에서 하는 거다. 그렇게 꼭 얘기를 합니다. 그거와 상대적으로 신명기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논쟁이 생겼을 때 확정하는 방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냐,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재판장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재판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쌍방의 논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세히 조사해라. 그리고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러면 19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증한 사람이, 위증한 자가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려고 목표했던 그것대로 그 위증한 사람에게 그것을 그대로 갚아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19절의 얘기고, 이렇게 함으로 이 위증하는 자에 대해서 악을 제거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 그 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효과가 뭐가 있냐면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증하는 거에 대한 그 처벌을 하는데, 그 처벌을 하는 것은 악을 제거하는 것인데, 그 악을 제거하면 어떤 목표가 있냐면 이것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도 이 위증하는 것을 따라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도록 해라. 다시는 이런 악을 행하지 않도록, 위증하지 않도록 하는데 1차적 목적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말하는 것과 같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악을 제거하는 데에서는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사로운 어떤 이익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위증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긍휼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새삼 얘기를 더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할 때 배웠던 것처럼 동해보복법, 아니면 동해복수법, 동해보상법,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라는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율법에 가진 아주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23장에서 이미 그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대운 것은 대운 것으로 그렇게 갚아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그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는 것에 대하여 이 모세의 율법이 가지는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는 것은 일반 세상 사회에서도 지금도 똑같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반적인 원리로 보는 것이 맞지 그냥 하나의 부분적인 견해로 법 집행에 대한 이야기로 보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악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할 것을 완전히 제거해서 그것을 긍휼히 여기지 말도록 엄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집행은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주는 것 이렇게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제가 제기하였던 것처럼 이 14절과 15절부터 21절의 이 내용이 어떻게 조화롭게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는 이거 하나는 저거 이런 방식으로 오늘 본문이 말을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적합한 예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것과 위증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아주 적절한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아합 왕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 속에서 이 두 가지 일이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이 이 왕궁 가까이에 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욕심이 생겨서 그것을 자기가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의 왕궁 가까이 있으니까 채소 밭으로 삼으려고 그래서 이 나봇을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나봇이 지금 가지고 있는 포도원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대신 줄 터이니까 그 나봇의 포도원을 나한테 넘겨라. 아니면 내가 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의 값어치만큼 돈을 줄 것이니까 값을 치를 것이니까 나한테 팔으라 라고 그렇게 이 아합 왕이 나봇에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의 제안에 대해서 나봇이 말하는 것이 그 열왕기상 21장 3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렇게 말함으로 왕의 제안을 거절했고 자기의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한 것처럼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오늘 신명기 14절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이 나봇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나봇의 거절하는 대답을 듣고 아합 왕이 좀 뭡니까 그 심성이 조금 약했는지 어쨌는지 누워가지고는 얼굴을 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식사도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하는 것까지 전부 내팽개치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절망에 빠져가지고 실망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이 열왕기 상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아합왕의 모습을 그 왕비인 이세벨이 보고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2차 저차 하니까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그것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아합왕이 이런 방식으로 식사도 하지 않고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렇게 누워만 계시지 말고 이제 식사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러시라고, 이제 일어나서 툴툴 털고 일어나시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아합왕께 내가 이 나봇의 포도원을 바치겠다고, 드리겠다고 그렇게 이 이세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이세벨의 생각은 뭐였냐라고 하면 이 이세벨 왕비가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보내냐면 그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편지의 사연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하거라. 그리고 이렇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으니 이제 성읍에 금식을 선포해라. 그리고 나서 백성 가운데서 이 나봇을 앉혀라. 가운데 앉혀라. 마치 인민재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앉혀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이세벨이 꾀를 쓴 거는 뭐냐 하면 불량자 두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워라. 불량자 두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이 두 사람이 나봇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회중 앞에서, 성읍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제 너희들은 나봇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라. 이것이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받은 이 성읍의 장로들과 이 귀족들이 이세벨이 꾸민 그 계획대로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봇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봇이 가진 포도원과 불량자 두 사람의 거짓 증언, 위증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경계표를 옮기는 것과 위증하는 문제가 지금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그대로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나봇을 죽인 후에 이세벨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에게 드렸고, 이 아합 왕은 그것을 기쁘게 받았던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서 너희들이 이러한 일을 행했으므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므로, 이제 아합 왕으로 하여금 너에게 속한 자들은 모두 저주와 재앙을 받게 될 것이고, 이세벨 왕비는 죽임을 당하되 개가 그 시체를 먹을 것이다 라고 아주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실 것임을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자손들과 아합 왕에 속한 자들과 이세벨 왕비를 제거함으로, 악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 신명기 법이 열왕기에서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 그래서 조상들로부터 계속 물려받고 있는 이 땅은 사실은 이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의 기업을 분배받는 것이 그 목표였으니까 이 기업을 빼앗기는 것은 바로 그 기업, 땅을 가진 자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봇이 돌에 맞아 죽은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거, 이것은 뭐와 관계가 있냐면 사실은 살인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살인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일이 나오냐면 위증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뭐에 관계가 되냐면 나봇의 경우를 보니까 불량자 두 사람의 위증을 통해서 나봇이 죽임을 당하는 살인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와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로부터 21절까지 두 가지 내용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살인에 관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는 도피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도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는 무슨 것이 주제였냐면 우발적인 살인, 고의로 하지 않는 살인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도피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 내용도 보면은 사실은 뭐냐 하면 살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14절과 21절의 내용들도 그 이면에는 살인에 관한 내용이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본문에서는 전쟁의 싸움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은 뭐냐 하면 살인이 일어나는 문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0장에 가게 되면 이 전쟁의 살인에 대한 얘기를 문제를 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 가게 되면 피살된 시체가 있는데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그 피살된 시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21장에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사실은 뭐냐 하면 살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살인에 관한 얘기이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에게 거역하고 대항하는 자를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므로 또 살인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21장 22절 이하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21장 22절과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기도 결국은 살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하시는 것은 로마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신명기 법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나무 막대기에 저주받은 죽음을 당한 자로 그렇게 예언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를 지고 나무에 매달려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매달려 있지 못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본문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냐 하면 이렇게 19장부터 21장 전체가 뭐냐 하면 살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그 산상수훈을 하면서 제가 6개의 그 명제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왜 살인하지 말라가 먼저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는 10가지 말씀들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첫 번째가 아니고 또 5번째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게 먼저 나오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좀 연구해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좀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일반적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이 있고, 그들이 살아가는 일반 삶에 있어서 뭘 제일 중요시 여겼냐면 이렇게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 살인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왜 6개의 명제 중에서 첫 번째로 살해하지 말라를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해답이 이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악한 자를 제거하는 것이 그 원칙이 뭐냐 하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렇게 해서 악한 자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신명기 율법을 가져와서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말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한 자를 제거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위증이 생기면은 쌍방에 논쟁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고발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거는 서로가 싸움이 붙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신명기 율법을 따라서 악한 자를 제거해라가 아니라 그건 악한 자를 제거하는 데서 절대로 극률한 눈으로 보지 말아라. 이렇게 엄격하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와 전혀 다르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고 그 다음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도 내어주고 또한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까지도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즉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말씀한 것이라고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천국의 율법, 이제 새 언약에 속한 백성들은 이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동의 보복법이 시행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8절로부터 9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도리어 그를 위하여 복을 빌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약의 교회는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한 제사장으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사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 베드로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신약의 말씀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러한 새로운 언약의 법이 새로운 원칙이 시행되는 것은 왜 그랬느냐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말을 할 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따른 가르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신약은 우리에게 말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이 신명기 사건과 전혀 반대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성령이 임한, 즉 새 언약이 임한 이 새로운 교회 공동체는 오히려 자기 소유인 집과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나보처럼 나는 절대로 팔지 않겠다. 이건 조상이 준 유산이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이어서 이건 어느 값에도 어느 더 좋은 포도원으로도 나는 팔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예루살렘의 이 공동체는 자기의 집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령이 임한 공동체에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이 일로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또한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이는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엄히 책망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악을 제거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삽비라도 똑같이 이 베드로의 물음에 대하여 아나니아처럼 대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가 혼이 떠나서 죽게 되었고 사람들이 그들을 떠매고 장사하러 나갔다. 장례를 치르러 나갔다라고 사도행전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뭐가 이어지냐면 사도행전의 본문에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래서 신명기 본문에 악을 제거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두려워하게 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사도행전도 이 일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전부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부부는 이러한 자기 땅을 팔아서 얼마는 감추고 얼마는 내어놓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속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도 베드로가 재판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함으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즉시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이 저주하는 심판하는 그런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은 신명기처럼 일벌백계로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한 예루살렘 공동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조상들이 물려준 유산을 지키고 그것을 팔지 않는 나봇처럼 행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명기의 가르침과 완전히 다르게 행동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지경을 넓혀 경계표를 옮겼습니다. 성령의 임함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그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자기가 물려받은 이 땅에 대한 유산을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의미가 없이 오히려 땅끝까지 나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타났던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이 공동체의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성령이 임한 증인들이 신명기의 가르침과 전혀 정반대의 행동을 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이 해답을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한 예루살렘 공동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함으로 조상들이 준 기업의 땅, 조상들이 물려준 땅을 고집하거나 그것을 지키고 그것이 자기의 생명인 것처럼 끝까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소유와 자기 집을 자기 밭을 내어 팔고 그렇게 하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증인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들은 흩어짐을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라고 하면 이들은 자기의 밭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제 천국의 유산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유산을 받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아닌 거예요. 이제 그들은 천국에 있는 밭, 그 밭을 소유하는 것, 천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천국의 밭을 사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더욱 크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자기 기업으로 이것은 꼭 받아야 되고 꼭 얻어야 되는 것이어서 그들은 이렇게 자기 소유를, 땅에 있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천국의 밭을 샀다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너희는 땅의 보물을 쌓지 말아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는 거기에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라고 하냐면 이 눈을 가져라. 분별력을 가져라. 판단력을 가져라.
이 눈을 가지고 내가 지금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인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것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고, 그 마지막에 사람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산상수훈의 가르침에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영토 싸움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가져갔는지, 이게 참으로 인류가 가지는 그 단면이죠. 인류가 가지는, 인간이 가지는 이런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것인지.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이, 대통령들이 다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영토를 넓히는 것. 그래서 그 영토를 빼앗음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것. 어쩌면 우리는 이런 생존 방식의 삶에 우리는 내몰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남을 죽여서 남의 것을 빼앗는 방식. 이 땅의 지경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 이것이 항상 사람들은, 인간은 목표였고 욕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공동체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넓히는 일에, 그것을 지키는 일에 욕심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들의 일과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새로운 눈이 생겼고, 그거를 위하여 오히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의 보화를 사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증하는 문제나 또한 쌍방이 논쟁을 벌이는 이 싸움은 전부 어디에 목표가 있느냐 하면 바로 이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와 같은 생각을 모두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기쁨이고 행복이고 만족이고 쾌락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죄 아래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그것이 단지 칼을 들지 않고 총을 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딪히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는 이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사실은 이 땅에 대한 욕심, 이것은 반드시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싸움과 죽음이, 살인이 동반되는 일이 함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입을 것을,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도 내일도 내가 왜 잠을 못 자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관심과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의 부활을 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참으로 이 땅에 연연하고 이 땅에 있는 것에 욕심을 가지고 그것의 보물을 쌓기 위하여 애쓰고 투쟁하며 사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경영한다면 여러분들은 내일에 대한 염려도 할 수가 없고 내일에 대한 근심도 가질 수가 없고 오히려 하늘에 있는
기쁨과 모든 그 천국의 보화를 가질 수 있는 만족과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내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부지런히 일하여 수고하여 가난한 자를 구제함으로 그들을 영생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악한 자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새로운 삶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 안에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금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모든 삶에서 참으로 평안이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주신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참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얻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